요한나는 유대 민족이 사상 최대의 정신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크게 활약한 랍비다. 요한나는 유대 민족이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장군과 어떠한 일에 대하여 단판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 무렵 유대인은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다. 요한나는 속임수를 써서 성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하고 우선 환자로 가장했다. 그는 대승정이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의 병상으로 위문을 왔다. 이윽고 그가 곧 죽을 거라는 소문이 퍼지고 뒤이어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제자들은 그를 관 속에 넣은 뒤 성 안에는 묘지가 없었으므로 그를 성 밖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경파 수비병들은 랍비가 정말 죽었는지 믿을 수 없다며 칼로 시체를 한번 찔러봐야겠다라고 말했다. 유대인은 절대로 시체를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관습이므로 칼로 관을 찔러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죽은 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관을 밖에 방치해두는 것이었으나 제자들은 랍비는 대승정이므로 확실하게 매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우겨 결국 로마군의 전선 쪽을 향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전선을 막 통과하려 했을 때 로마병도 역시 관을 칼로 찔러봐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르려고 했다. 제자들은 일제히 로마 황제가 죽었다 해도 당신들은 관을 칼로 찔러보도록 되어 있는가? 우리들은 전혀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데 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렇게 하여 결국 마침내 전선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랍비는 관을 열고 나와서 사령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로마 사령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에게 로마 황제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황제라고 불린 사령관은 황제를 모욕했다며 화를 벌컥 냈다. 그러자 랍비는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다음번에 로마 황제가 되실 겁니다. 라고 단언했다. 그러자 사령관은 당신의 말을 알아들었소. 그런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랍비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부탁했을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랍비의 부탁은 다음과 같았다. 집에서라도 좋습니다. 10명 정도의 랍비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것만큼은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랍비는 조만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점령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살이 일어날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만 있다면 유대인의 전통은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령관은 좋소, 그렇게 해드리겠소 하고 대답했다. 얼마 후에 로마의 황제가 죽고 이 사령관이 황제가 되었다. 황제는 로마병에게 작은 학교 하나만은 남겨두라 라고 명령했다. 그때 그 작은 학교에 남았던 학자들이 유대의 지식, 유대의 전통을 지켰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의 생활 양식은 그 학교가 계속 지켜가게 되었다. 그는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최대의 재산이다 라고 말했다. 유대교의 제단에는 돌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금속은 절대로 쓰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속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신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동시에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이다. 즉, 말을 하지 못하는 돌일지라도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라는 것은 요한나의 말이다. 아키바는 탈무드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있는 랍비다. 그는 유대인의 민족적 영웅이기도 하다. 그는 큰 부잣집에서 양치기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주인집 딸과 사랑하게 되어 부친의 반대를 부릅쓰고 두 사람은 결혼했고 딸은 내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가 13년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당대 최고 학자로서 명성을 얻고 유명해져 있었다. 후일 탈무드의 최초의 편집자가 되었는데 그는 의학, 천문학을 공부하고 많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유대인의 사절로 발탁되어 로마에 다녀오기도 했다.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이 반란이 진압되자 로마인은 학문을 하는 유대인은 누구든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들은 유대인이 전통적인 책을 공부함으로써 참다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키바는 다음과 같은 여우 이야기를 말했다. 어느 날 여우가 시냇가를 걸어가다가 물고기들이 허둥지둥 헤엄쳐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우가 왜 그렇게 허둥지둥 급하게 헤엄쳐 다니고 있는 거야? 하고 묻자 물고기들은 우리를 잡으러 올 그물이 무섭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우는 그렇다면 이리로 나와 있겠니? 언덕으로 올라오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어. 라고 말했다. 이 말에 물고기는 이렇게 대꾸했다. 여우님, 당신은 아주 머리가 좋다고 다들 말하고 있지만 실은 아주 어리석군요. 우리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언덕에 올라가면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학문은 물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떠나 언덕으로 올라간다면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유대인은 어디까지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키바는 말했다. 로마인에게 붙잡힌 아키바는 투옥되고 이윽고 로마에 끌려가서 처형될 것이 확정되었다. 그때 로마인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 편하게 죽이는 것 같다며 더욱 가혹하게 죽이기 위해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찢어 태워 죽이기로 했다. 처형이 집행되는 날 아키바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령관이 현장에 입회했다. 때마침 아침 해가 산 위로 떠오르고 아침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시간이었다. 랍비는 새빨갛게 달구어진 인두를 온몸에 받으면서 아침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본
로마의 사령관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너는 이렇게 혹독한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도를 올리느냐?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기도를 거두려는 일이 없소. 이제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내 자신에게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정말 기쁘오. 이렇게 조용히 대답하며 랍비는 생명의 등불을 끄고 있었다.